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금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또 한번 다시금 주시면서 재차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늘 점검되어져야 되고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날을 동안은 어쨌든 늘 우리가 경계하고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끌려가서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이제 구원론이 점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장로교단은 칼빈주의고 저희는 웨슬리안인데 이 새벽에 뭔 소리라는 건지 이 칼빈의 제자 칼빈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제 마침표를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정말 칼빈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원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왜 그러면 타락하는 인간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은 점진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까지 이뤄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무던히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또 넘어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넘어짐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구원의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점점 가까이 가게 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늘 알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또 반복하시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지금 주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아주 윗대 분들은 이제 그 안식일과 주일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엔 주일날 사러 가면 안 됐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 시대에 계셨나요? 옛날 목사님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살아도 못 가게 하고 뭐 그럴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쉼이죠, 쉼.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을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 계약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지켜 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인간이 연약하죠. 이런 말로 목사님들도 목사도 인간이라고. 맞아요. 인간은 맞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뻔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삼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하려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시키려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생각에 넘어지고 어떤 환경에 굴복하고 그리고 상황에 그냥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배고요. 그 예배가 이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 가운데 예배가 있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일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고. 이런 말을 성도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죽어요. 좋게 얘기해서 돌아가세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의도 터집니다. 하나님한테 맞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해야 돼요. 모세는 하잖아요. 그러다 죽는다.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키면 다 죽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정말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이게 정말 예민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잘 사니까 다 잘 사는 줄 알거든요. 교회 나와서 그냥 복받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냥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별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복받은 건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월급 잘 받고 애들 잘 크면 그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근데 심령이 정말 살아있냐, 내가 말씀이 되냐, 이거 내 삶 가운데. 그냥 똑같이 열받는 일이 생기면 열받고, 누가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화내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주일 지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해요. 내 심령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있는 처세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게 깨어 있는 자입니다. 요즘엔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핑계가 없어요. 그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시간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사는 줄 알고, 말씀 안 듣고도 사는 줄 알아요. 답답하죠. 답답해. 뭘 가지고 사는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거룩한 날을 주셨죠. 철저하고 완벽하게 휴식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이죠. 이들도 안식일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만큼 철저한 백성들이 없죠. 뭐 어릴 적부터 얼마나 그 말씀의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도 철저해져야 됩니다. 어쩌면 더 냉철해져야 되고,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죄악을 배워버려야 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보면 빨리 얼른 돌이키고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냥 미워하면 그냥 계속 씹어대고 막 욕을 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불 피우지 말라. 기본적인 생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겨울엔 보일러도 떼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모든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로. 아니 하나님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오죽.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휴식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결국 파멸하고 망하게 됩니다. 멸망받고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게 없어서 그래. 지금 영이 살아 있으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산다? 이건 속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하루만 굶어봐요. 하루도 못 굶잖아요. 하루도. 그럼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막 헛것이 보이는데 일주일 금식을 해보세요. 막 앞에서 치킨이 막 날아다녀요. 한 2, 3일 그 사이에는 막 먹을 것들이 막 눈앞에서 막 날아다녀요. 좀 지나면 괜찮지. 뭐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먹어도 살고 기도를 안 해도 살고 예배를 안 나와도 살고. 그러니 그게 산 겁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내가 이게 살아있으면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야 이게 정상이에요. 막 목마르고 배고파서 막 빨리 뭘 먹을 걸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감각이 없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다 그러냐 그건 아니죠.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찾냐 이거예요. 찾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결국에 파멸하고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예배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 와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와줬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게 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막 제발 한 번만 와줘. 막 너 그럼 넌 지옥에나 가. 그래. 차라리 말 안 들어버려. 그래요. 너는 네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야. 최영수 권사님이 20년? 꽃집 20년? 20년을 그렇게 다녀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인생이 하나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제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만나셨어요. 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랬어요. 난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본인이 안 들었어요. 본인이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 지옥 가서는 뭐 할 말 없는 거죠. 난 분명히 전했다 그랬어요. 안 나오고는 본인 결정이고 난 분명히 전했으니까 이제 핑계가 될 게 없다고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20년 공들이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 성경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고 예배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고 기도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어요. 예배를 뭐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걸 에너지로 삼아 사십니까? 뭐 그런 신들도 많잖아요, 그죠? 인간의 뭐 두려움을 먹고 사는 신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늘 무섭게 만들어요. 어떻게 심판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럼 두려움이 여기 생기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신도 있대요. 기쁨을 먹고 사는 신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여기 말고 저기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신들이 그런 신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거든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이죠. 본인이 뭐 우리 영광 우리가 막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 못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아쉬운 건 누구냐?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시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가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정말 웃기면 안 돼요. 개미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가끔 구경하긴 하지만 거기가 나를 위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롭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도 구하셔야 됩니다. 찾고 구하세요. 뭘? 생명을. 여기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작은 것 하나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죄 가운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그 조그만 미움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미워해도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미워하면서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송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게 없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냥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여기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 줬냐?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살아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살고 계시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살지만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작은 죄까지도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